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아침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심정으로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를 힘들게 했다면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옵소서. 내게 언제나 사랑이 배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가장 편한 사람들에게 나의 거친 면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험을 경험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험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경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시험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시험의 고통과 그 시험의 아픔에서 통과할 수 있는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시험에서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험에서 그는 능히 도우실 수 있다. 바로 그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이 시험의 정체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었는데,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 가지의 시험, 이 시험은 예수님이 경험하신 시험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시험의 정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험, 이 시험의 고통과 아픔에서 내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실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두 번째로 이생의 자랑의 시험,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험을 경험하고 있고,
이 시험이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제공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 시험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도우실 수 있는 주님,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는가? 자,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뛰어내리라. 내가 땅에 부딪힐 때 다치기 전에 천사가 내 발을 들어 올리면 유명해질 것이다. 너라고 하는 존재가 유명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시험의 정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다. 이생의 자랑, Pride of Life, 내 인생 전체를 걸고 프라이드, 이 인기에 몰두하는 시험 말이죠. 자신의 프라이드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를 높이는 끊임없는 게임,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의 시험이요,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시험의 정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자기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거대한 이단 사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 같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 내가 나를 높이는 게임, 자기를 높이는 것.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에게는 너무나 낯설었던 단어, 하나님, 예수님, 이 단어 앞에 주여, 이 주여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생명의 창조자는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호흡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생명과 내 호흡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순간순간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남은 평생 내가 나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인생에 헌신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 이 전미사가 붙습니다. 이 전미사는 belong, 뭐뭐에 속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주어요, 나는 그분을 높이기 위해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등장하죠. 목사님, 그러면 인기를 추구하는 것, 이것은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잠언 22장 1절을 보실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음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성경은 돈, 재물보다 이 명예와 인기의 가치를 훨씬 더 고급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돈 많은 사람, 이 재물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기와 명예는 좀 다른 문제예요. 명예는 좋은 이름이죠. 근데 이 좋은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상당한 많은 시간. 그래서 성경은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아름답게 사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리하게 자기 이름을 선전할 때, 무리하게 자기를 높이는 게임 앞에 매달려 인생을 살 때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라고, 매달려야 할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삶을 살 때, 날마다 살아갈 때 얻어지는 선물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에서 면제되지 않았던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 근데 주님은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기실 수 있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방편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반대로 역전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요. 나는 하나님을 이용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방편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방편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요, 나는 피조물. 따라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 때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정말 이렇게 뽑았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오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입사원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신입사원이 가져야 할 덕목이 있다면 그 신입사원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물론 신입사원의 능력도 보시겠죠. 그리고 그 신입사원의 인성도 보시겠죠. 그리고 그 신입사원의 성실성도 보시겠죠.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회사가 이런 사원들을 뽑기 위해서 신입사원 공고를 냈다. 그리고 그 신입사원을 이제 지원하는 그 신입사원들, 그 후보자에게 새벽 4시까지 회사로 오라, 이렇게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새벽 4시까지 회사에 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까? 어쨌든 새벽 4시까지 우리 회사 앞으로 오시오, 회사에 오시오, 이렇게 공고를 했죠. 너무 이른 시간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맞추어 일찍 그 회사의 면접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가 되었지만 회사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기하냐면 9시에 그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벽 4시까지 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무려 5시간 동안 그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무성의한 태도에 여기저기서 불평이 막 쏟아졌답니다. 일부는 그냥 돌아가 버렸대요. 이런 회사에 내가 믿을 수 없다. 그 지원자들은 그냥 일부는 돌아갔고, 그래서 9시가 지나가자 이제 이 면접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면접 시험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인터뷰를 하냐면, 인터뷰를 듣고 있는 그 응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관이었대요. 왜냐하면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이게 면접의 질문이었고, 사람의 손가락은 몇 개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고 웃기는 질문들만 늘어놓고 면접이 끝났답니다. 이것이 입사 인터뷰 시험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며칠이 지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에게만 합격 통지서가 이제 통보되게 되었는데, 저희 회사 입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몇 가지 시험과 테스트에 좋은 성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당신이 새벽 4시 정각에 도착한 것을 우리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군대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시간입니다. 정말 시간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 해병대는 15분 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 시간에 도착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회사가 새벽 4시에 도착했는지 다 보고 있었다. 두 번째로, 당신은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5시간을 잘 인내하며 기다린 것을 우리는 다 보고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신입사원들, 회사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시간 개념, 시간을 잘 지키는 것. 두 번째로 인내심이에요. 인내심.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었는가 다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신은 평범하고 어쩌면 짜증날지 모르는 질문에도 성실하고 그리고 온화하게 대답하여 성격적으로도 원만하다는 것을 세 번째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질문 가운데 온화하게 그리고 상냥하고 성실하게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대답하는 당신의 태도, 당신의 성격,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보고 있었고 다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저희 회사에서 요구하는 시간 지키기, 오래 견디기, 그리고 원만한 성품이라고 하는 세 가지 선발 기준에 모두 합격 점수를 얻었으므로 귀하를 본사에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원하시는 것, 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의하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빠져 죄 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본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 이런 시험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기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붙드는 인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끊임없는 이 시험이 다가와요. 근데 이 시험 가운데서도 아니야, 맞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을 조절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란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성과를 거두고 어떤 목표치를 이루는 거, 이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빠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시험 가운데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넘치도록 베푸시는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사명을 다시 찾게 하시며 부르심을 잊었다면 다시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세상을 향한 기대를 품게 하시고 오늘도 충분한 안식을 통해 기쁨의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